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늘 감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월 성과음송이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우리가 1년에 두 번씩 맥주감사주일과 또 추수감사주일로 우리의 그 정신적인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예배 속에서 점검하고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몸을 한 번씩 점검하는 것처럼 유익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 갑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요, 삶 자체를 불행하게 삽니다. 그리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니까 얼굴도 찡그려지고 원망이 나오고 항상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처지, 어떠한 형편에서도 감사로 사는 사람은 마침내 감사의 승자가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감사는 승리로 이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사는 승리로 이끌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말이죠, 감사를 하긴 하는데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까요? 105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 하셨던 일을 만민 중에 이렇게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영상을 이렇게 쭉 찾고 하는데 오늘도 너무나 이렇게 영상이 자연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문명의 기기를 통해서 이렇게 찍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 나라 갔다 온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짜로. 근데요, 제가 이렇게 동유럽을 가서 느낀 건데 가장 아름다운 산, 호수 보면 특징에 그 가운데 교회가 있어요. 아까도 처음에 보셨죠? 근데 우리나라도 금강산도 있고 뭐 지리산도 있고 내장산도 있는데 그걸 막 계속 찾아봤어요. 우리나라 자연을 보여주려고. 근데 우리나라 산은 콧구멍에다 절간이 등장하니까 영 그게 말이죠. 영 이 감동이 안 돼요. 근데 참 이렇게 유럽이나 서구 지역에 가보면요, 가장 아름다운 곳에 근처에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가 있죠? 그건요, 역사의 산 증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예안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축복이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가운데 오늘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는요, 코리아 르네상스를 주셨기에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리아 르네상스. 르네상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문예 부흥이다. 또 영어로는 말이죠, 리바이벌. 부활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새롭게 부흥한다. 그런 뜻이 르네상스에게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요, 6.25 사변 이후에 가장 가난한 최빈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70년 만에 가장 발전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황성주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 황성주 생식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그 황성주 박사는 사랑의 병원 병원장이고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부의사장인데 이분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 분석을 한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한민국의 평균 여명이 세계 1위가 됐다는 겁니다. 작년 2020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 여성은 세계 최초로 90세를 돌파했고 2010년 6위에서 10년 만에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세계 최장수 국가였던 일본을 제꼈다는 겁니다. 남성 역시 평균 여명이 84세를 돌파했고 2010년 19위에서 세계 1위로 올랐다는 겁니다. 2018년 통계에서 암 치료율 역시 70.3%로 세계 1위가 됐고 K방역 역시 세계적 모델이 되고 있다. 또 한국은 저비용 부담, 고만족도의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의료 강국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더 반가운 소식은 대한민국이 올해 세계 최고 혁신 국가 블룸버그 혁신 지수 가운데서 말이죠 1위가 됐다는 거예요. 이 지수는요 9년 동안 대한민국이 7차례나 1위를 차지했는데 세계 혁신 지수는
조사 대상국의 시스템과 인적 자본, 연구, 인프라, 시장 성숙도, 기업 성숙도, 지식, 기술 성과, 창조적 성과 등 7가지 부문을 종합 평가한 것인데, 이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선진국 대열인 G7에 합류한 것보다 더 놀랍다는 겁니다. 2위가 싱가포르, 3위가 스위스, 4위가 독일, 5위가 스웨덴이고 미국과 일본은 10위 밖으로 밀려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결실은 단기적인 성과가 아니라 수십 년간 우리 조상들이 흘린 피와 땀, 눈물의 열매이자 지혜와 경험의 축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대한민국에 부어졌습니다. 이 총체적인 축복이 부어진 것을 일컬어서 코리아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과관계를 규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근거가 어디 있을까? 이런 복.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자,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어느 한 나라를 말이죠. 그런데 전에 선진국들이 차지했었던 그 영광이, 명성이 대한민국에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 하면요,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자랑거리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분석할 때 대한민국은 세 개의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대한민국 세 개의 나라로 되어 있는지. 남한은 어떤 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남한은 순종의 나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선교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대한민국은 순종의 나라다. 북한은 어떤 나라일까요? 여러분, 북한은요 지금도 순교의 나라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북한은 지금도요 지하에 교인들이 있고 성경책을 소지하고 있거나 지금도 예수 믿는다고 발각되면요 피 흘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의 성도들은요 우리 남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런 나라가 구루터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는지 아세요? 디아스포라 코리아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72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러분 한번 외국에 나가보시면 알지만은요, 중국 사람들은 해외 나가면 항상 차이나타운을 형성해서 음식점 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잘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사람은요, 흩어져 있는 나라마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에서요,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전 세계 어딜 가든지 한국 사람이 가면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 그 속에는 반드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말이죠,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요, 축복을 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축복 속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을 중심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순종하면 축복이 막 쏟아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축복해 주실까요? 신명기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천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토록 무궁하게 발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세계 선교에 전심전력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적인 차원에서는요, 경제적인 축복을 세계에 자꾸 흘려보내야 되고 또 이 모든 성도들이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역사 해석에 있어서 고차원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의 엄청난 기도가 이렇게 쌓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기도가 축적되고 쌓인 공간이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얼마나 성도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새벽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뜨겁게 무섭게 새벽 기도를 하고 수요일 날마다 금요일마다 모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전 세계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인구 대비 선교사 파송 1등 나라가 어딘 줄 아십니까?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숫자상으로는 미국이 1위지만 인구 비례로 해서는 대한민국이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영국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또 미국이 한때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이 그 바톤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한 국가가 시스템상으로 선교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그 나라를 특별하게 관리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이 선교에 많이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현승원 의장 지난번에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 개인이 온 집안이 더불어서 계속 선교를 하니까 나이 36살 먹은 형제치고 그렇게 복을 받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선교에 집중하고 헌신하면 하나님 그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가 선교에 헌신하면 국민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에 앞장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라고 그랬어요? 코리아 르네상스를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 속에서 일이 잘 풀렸을 때, 시험 잘 봤을 때, 승진했을 때, 합격했을 때, 병이 났을 때 당연히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어려움, 위기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말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는 감사할 이유가 없어. 왜 그럴까요? 첫째는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 모든 것을 우연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연이 된 것이지 뭐 우연히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전부 우연으로 봅니다. 그리고 좋게 잘 일어나는 일은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일이 안 되면 재수가 나빠서 그렇게 돌립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어요. 두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없느냐?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했다고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재건주가 좋아서, 실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물론 노력한 거 뭐 중요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돌리기 때문에 감사가 없고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어때요? 인색하기가 짝이 없어요. 참 불행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요, 무엇 때문에 감사가 없을까요?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누구는 똑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사는데, 나보다 더 잘 사는데, 더 잘 나갔는데, 승승장구한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비교하면서 열등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계속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원망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또 힘든 가운데서도 계속 감사로 고백하고 감사로 나아가고 감사로 선언할 때 마침내 최후 승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서,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끝까지 감사해서 승리한 위대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다니엘은 말이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이방 나라에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실력을 쌓고 영역을 쌓으면서 다리오 왕 시절에 총리가 되는데, 이 다리오가 지배하던 시절에는요, 나라가 얼마나 넓은지 총리가 3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3명 총리 가운데서도 수석 총리가 되었습니다. 누가요? 다니엘이.
그런데 이 다니엘이 수석 총리가 되다 보니까요,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정적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이죠, 유별나게 잘 나가면 시샘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질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정적들이, 아니 저 자식은 말이야 어디서 굴러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을 빼내네 하면서 말이죠,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뒤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뒷조사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저게 말이지 정치적으로 실수한 건 없는가, 과거 어록을 찾아보고 공부했을 당시에 잘못된 짓거리를 하지 않았는가 전부 찾아보고 조사했어요. 그런데 깨끗한 거예요. 정치는 말이죠, 충성스럽게 하죠. 말이죠, 대장동도 조사해보고 소장동도 조사해보고 중장정도 조사해보고 땅 투기한 것은 없는가 이것도 조사를 해보고 조사를 해도요, 먼지가 나지 않고 깨끗해요. 근검철역하고 절제하면서 살고 청렴 결백한 정치인이었습니다. 하나 딱 꼬투리를 잡았어요. 가만히 있어. 저는 보니까는 남의 나라 와가지고 지신을 찾네. 에? 남의 나라 와가지고 남의 나라 종교 속에 그 문화 속에 휩쓸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맨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말이죠, 자기의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아 됐다, 요거다 요거 해가지고 말이죠, 왕 다리오한테 조서를 꾸며가지고 임금님, 이 지상에서는 가장 존경을 받고 경배를 받아야 될 분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절을 하면은 그 자는 반역자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자는 능지처참을 해야 됩니다. 능지처참하기보다는 아주 뻔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사자굴에 집어넣어가지고 사자들이 잡아먹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말이죠, 그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도장을 꽉 찍혀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약 30일 동안만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하거나 어느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도록, 즉 뭐냐, 어떠한 형편에서도 30일 동안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들이밀었습니다. 근데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그 사실을 알았어요. 방방곡곡에 그 말하자면은 왕의 조서가 이렇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나아갑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떠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문 닫고 해도 되잖아요. 창문 닫고. 그럼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초월적인 분이니까 중심을 하니까 이 어려운 사태에 내가 뭐로 징을 맞냐, 뭐로 돌을 맞냐 하면서 문 닫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비대면으로 드리면 돼, 비대면으로. 뭐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지. 하나님이 아시니까는. 굳이 말이죠, 문 열고 해가지고 말이죠, 자기 목숨 위태롭고 간직에서 쫓겨나고 왕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고 주변하고 말이죠, 충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알고도, 이 어려움을 알고도, 위기 상황을 알고도, 관직이 박탈될 수 있음을 알고도, 심지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창문을 열어놓고 남 보라는 듯이 하루 3번씩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이죠, 이 성경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다니엘 기도문을 제가 작성해 봤어요. 같이 한번 다니엘 기도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안할 때도 늘 함께하여 주셨지만 지금 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그래서 한 달 동안만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고 당분간 조용히 지낼 것을 나라에서 왕의 조서를 통해서 발표하였지만 저에게 왕명보다 중요한 것은, 조서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인 줄 알아 이렇게 정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이렇게 무릎을 꿇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요, 이 다니엘의 이 자세를 보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코로나가 감염된 적이 없다고 정부에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기는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예배는 못 나옵니까? 그건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온라인으로 드린 분들 계세요. 그러나 온라인을 저희들이 유튜브를 허락하는 이유는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이 거동하기 불편한 분들이 드리도록 한 건데, 왜 사지 멀쩡해가지고 백체가 멀쩡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 못 나옵니까? 비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책망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배 생활 해보세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유튜브로 앉아 드리는 분, 사지 멀쩡하지만 소파에 앉아서 반바지 입고 속옷 차림으로 딴짓거리 하면서 드리는 분들, 회개하세요! 너무 세게 얘기했습니까? 안 해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믿음 절대 발전하지 않습니다. 축복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창문 닫고, 뭐 하나님이 창문 연다고 하나님 유달리 잘 보이고 닫는다가 안 보입니까? 창문 닫고 눈에 띄지 않게 자기 혼자 들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문 일부러 열고 봐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뭡니까? 다니엘의 믿음의 위대함입니다. 그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최고 총리라고 하는 관직, 여러분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긴 돈 버는 것, 놀러 다니는 것, 동호 모임이 갖는 것, 사람 만나는 것, 어떤 문화생활,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사자밥이 되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고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신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저 여러분에게도 위기가 몰려옴을 알고도, 관직을 박탈될 수 있음을 알고도, 심지어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는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저는 저 여러분들이 이런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끝내 사자굴에 끌려갔어요. 네 다리오왕이 멍청이지. 다리오는 또 다니엘을 무척 아꼈어요. 내가 이놈들한테 도장 찍어가지고 내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 목숨을 잃고 나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금식까지 했대요. 그리고 아침이 돼가지고 완전히 뼈도 으스러지고 사라졌는가.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다니엘 굴 속에. 그래가지고 말이죠. 다니엘아, 혹시 살았느냐? 그때 다니엘이 왕이시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저는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다니엘이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그가 체험한 임재 체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 6장 22절에서 23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만약에 정말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었다고 한들 후회했겠어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의 영혼은 천국에 가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보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물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또 심지어는 말이죠, 자기의 지위가 자리가 귀하다 할지라도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결코 버릴 수 없고 외칠 수 없다고
그가 선언을 하고 사자굴에 기꺼이 들어가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다니엘을 모함하고 중상했던 사람들은 왕이 다 잡아들이는데 이자들만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마누라, 처, 자식들 싹 잡아들여가지고 수십 명이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보여주는 기가 막힌 예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방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요 끝까지 그렇게 나가다가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무서운 지옥불에 던지우는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기회를 주셨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이죠, 우리는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잘 이루어져야지, 수능시험 잘 봤어야지, 승진해야지, 합격해야지, 좋은 자리 얻어야지, 그래야지만이 해하고 좋아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 되면 삐치고 하나님 다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내 편 아니신가 봐 하면서 실족하고 넘어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극복하고 이겨야 됩니다. 분당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 그걸 가르친대요. 대학교 떨어졌으면 떨어졌기 때문에 감사헌금 해라. 부도 났기 때문에 감사헌금 해라. 실패했기 때문에 감사헌금 해봐라.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인들이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눅이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바람 불면 말이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응답 안 됐다고 낮아빠지고 시험에 들고 그런 유약한 성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때 그 감사가 여러분을 감싸주시고 굳센 굳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로 밀어붙이세요. 억지로라도 감사해 보세요. 일이 안 되지만 감사해 보세요. 그럴 때 그 감사가 여러분들을 갖다가 최후 승자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녀의 은혜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자녀의 은혜에. 보통 우리가 은혜하면 부모 은혜거든요. 그렇죠?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 자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자녀들 있어요. 어쩌면 아이가 부모 자라나면서 말이죠, 부모에게 말도 잘 듣고 형제지간에 싸우지도 않고, 우리 아이는요 사춘기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다 앉으면 책만 보려고 하죠. 스마트폰 다른 애들 다 있는데 난 스마트폰 필요 없다고 그러죠. 시간만 나면 성경 보려고 그러죠. 게임 같은 건 시시해서 쳐다보지도 않죠. 오직 성경 보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얼마나 착하고 좋은지 몰라요. 이런 애요? 없습니다. 이런 애 거의 없어요. 애들은 키우면서요 어느 순간에 럭비공처럼 튈지 몰라요. 속을 그냥 드글드글 썩히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속 썩이는 자녀가 여러분에게 축복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녀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녀가 없었으면 내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순종 잘하고 말 잘 듣는 자녀도 있죠. 그런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염없이 감사한 거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요, 자녀들이 엄마의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속을 썩이고 근심 걱정 주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무릎을 꿇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풀리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말 못할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그게 어려운 문제가요 술술술 풀려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아들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늦게 군대를 가고 제대하고 나서 첫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하는데, 이제 벤처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집을 얻으려고 하는데 서울의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전세가 보통 장난이 아니니까 원룸 얻어서 이렇게 하자는데, 아유 아빠 그거 원룸 월세 주는 거 싫어요. 후조도 괜찮으니까 전세가 좋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서대문 산골짜기에 전세를 얻어줬어요. 5촌에 주택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주인은 2층에 살고 저기는 1층도 있고 지하도 있는데, 근데 딱 들어갔는데 주인이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에요. 원래 이 전셋집은 이렇게 들어갈 때 도배 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배도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 말이죠, 집이 허술하기가 짝이 없어요 진짜. 그냥 그래 어떡하겠어요. 일단 5천 가지고 이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야, 감사함으로 들어가자. 누가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자 해가지고서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 겨울이에요. 겨울에요. 방바닥에 이 난방이 안 되고 막 바람이 들어오는데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이 가을철에 가가지고, 가을철부터 춥다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아내 가가지고 그냥 창문 틈새마다 전부 다 비닐을 치고, 비닐하우스처럼 치고 그랬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겨울철이 되면 덜덜덜덜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아들이 아빠가 너무 추워가지고 비상수단으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침대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는 거에서, 야, 그 사진 한번 찍어서 보내라 했더니 이렇게 보내왔어요. 보세요. 여러분, 침대 위에다가 텐트 치고 사는지 봤습니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 야, 그래서 원룸으로 가끔 원룸 보면 충분하니까, 그래도 참 경제적으로 아끼는 걸 써. 그건 낭비라고. 그래서 버티는데, 또 저는 그랬죠. 그래, 감사해라. 그렇게 사는 것도 좋은 훈련이다.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 근데 지 엄마가 못 견디는 거예요. 애 말이지, 키는 크고 그런데 말이지, 막 콧물 지질 흘리고 말이지, 추접스럽고, 막 그냥 짠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야, 그래도 젊어고생 사서 하는 거야, 괜찮아. 그래서 속으로도 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너한테 네 인생의 첫 훈련이니까 감사해라 하다가 버틴기다가 이제 4년 만에 이제 11월 3일 날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데, 그 14평 아파트를 그거는 이제 매입을 하게 됐어요. 근데 14평인데 좀 이게 재개발을 해야 되고 오래됐어요. 한 30년 된 건데. 근데 말이죠, 이사를 하는데 이제 1억은 융자 받고 30년 이게 보금자리 주택이 있더라고요. 2.9% 해가지고 30년짜리 이렇게 이제 융자 대출을 받고 그다음에 들어가는데, 11월 3일 날 그 집에서 나가고 그 집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집도 30년 된 14평이라서 너무 후진 거야. 손은 안 볼 데가 없는 거예요. 막 진짜 난장판이에요, 난장판. 근데 11월 3일 날 들어가고 나가면요, 이삿짐을 어디다 놓냐 말이에요. 집이 일단 너무나 후졌는데요. 막 문도 말이죠, 막 그 이사 가는 사람이, 세상에 그런 사람 문 고리를 다 뜯어갔어. 지가 이게 디지털로 했다고 그것도 뜯어갔죠. 이야, 나 또 그런 데 처음 봤네. 완전히 난장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안 되겠어요. 3일 날 이사를 못 가고 6일 날 가는 거로 주인한테 얘기하자 했더니, 주인은 말이죠, 이 집도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 말고요, 그런 배짱이야. 그래도 말이죠,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자기가 생돈 전세비 주려고 하니까 억울해서 그런지 그냥 3일 날 나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아들이, 아빠 우리 주인은요 한 번 안 된다고만 안 돼. 주인에 대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어. 야, 임마,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전화할게. 아니, 괜히 주인 마음 상하게 하면 그 5천도 받기 어려울지도 몰라. 그 정도로 애가 무서워해요. 그래서 저도 간절히 그것 때문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 주인 마음 좀 녹여주세요 가지고 열심히 기도한 다음에 주인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희 아들 그동안 잘 있게 해주신 거 감사한데, 이 3일 날 이사 가면 저쪽에서 이 집이 너무나 그래서 이리저리 가니까 6일 날 3일만 연장해 주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사 올 사람이 없거든. 일단 그 집에 그 이사 올 사람이 당장 없으니까. 뭔 말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딱 전화 받고, 안 됩니다. 그래요? 불편합니다. 귀찮습니다. 그냥 3일 날 나가세요. 그래. 마지막에 기도했으니까, 선생님, 살아생전에 한번 좋은 일 한번 하시죠. 전화 딱 끊고 나서 5분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세상에 주인이 6일 날 이사 가래. 3일간 시간을 줬어. 그러는 거야. 거봐라, 마, 기도하면 되잖아. 큰 소리 빵빵 치고. 근데 말이죠, 6일 날 이사를 가는데, 3일이 수요일이고 6일 날 이사를 가는데 주인이 1,000만 원을 안 주는 거예요.
3일날 이사 가는 집에게 서로 줘야지만 이게 되는데 안 주면서 이사 깨끗이 청소 다 하고 깔끔하게 해놔야지만이 1,000만 원을 준다. 그래가 또 튀기는 거야. 이야, 또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가는 날 팔짱 다 지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어디 이렇게 집 이렇게 뭐 또 더 허술한 데 없는가, 못 자국은 없는가, 이게 변상하라고. 그 거지 같은 집을 갖다가 또 이렇게 변상을 받아내려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원이가 아들이 그냥 정성스럽게 청소해주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깔끔하게 해가지고 뭐 이게 뭐냐 그 쓰레기도 깨끗이 치고 시원하게 해줬어요. 그러고 나니까는 1,000만 원을 딱 이체를 한 거야. 그리고 아들이 10만 원을 딱 꺼내가지고 선생님 그동안 4년 동안 잘했었는데 이거 가지고 점심이라도 맛있게 드시라고 딱 준 거예요. 주인이 거기에 눈물이 나는 거지. 아니 세상에. 그렇잖아요. 10만 원을 딱 주면서 아들이 깔끔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랬단 말을 제가 딱 들으니까 잘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화를 딱 했죠. 선생님, 지난 4년 동안 이 집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배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아이고 아들 참 훌륭합니다. 세상에 담배도 안 피고. 당연하지, 예수 믿으니까 담배 안 피고. 예의 바른 그런 청년 처음 봤습니다. 왜? 먹은 게 있으니까는 또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습니까? 선생님 혹시 예수 믿습니까? 난 관심 없습니다. 교회 다닌 적 없습니까? 없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가 유튜브 설교를 보내드릴 테니까 참으로 부유한 자가 무엇인지 제가 보내드리고 사후 이후의 세계는 준비되는지 보내드리는 거 꼭 들어보세요. 했더니 그걸 보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 아들은요, 다시 한번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소한 것도 정말 감사가 무엇인지를 배운 거예요. 저는요, 제 아들이 그런 후진 집에서 산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14평 인천에 그쪽에 갔는데 거기 남들이 보면 허술한 아파트예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내는 말이죠. 아빠 이렇게 도배 싹 하니까는 옛날 집과 비교해서 호텔 같아. 호텔 아니거든요. 근데 뭐예요? 정말 이 추운 집에서 고생하고 그가 연단을 받고 나니까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도 사소한 것도 감사가 나오고 감사로 훈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요즘 말이죠. 요즘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할애비 찬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 신세 많이 진 아이들 장래가요 그렇게 평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한 말 절대 거짓말 아닙니다. 젊어 고생 사서한다. 여러분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말이죠 안달복달하지 마세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툭하면 자살해요. 젊은이들이 툭하면 힘들다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심지가 약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감사의 자녀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류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 나왔어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 그건 자녀 교육 실패한 겁니다. 실패한 겁니다. 지옥 가면 무슨 성공이냔 말이에요. 지옥 가면은 자녀들로 하여금 좋은 대학을 나왔건 좋지 않은 대학은 나왔건 유명한 직장이건 별 볼 일 없는 직장이건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고 살 때 그것 자체가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심어줘야 돼. 그거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여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어디다 던져놔도 어떤 곳에 가도 절대 실패하지 않고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거 없이 그냥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번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야 되는데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안 되면 안 됐다고 서운해하고 슬퍼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데 뜻이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것에도 뜻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며 믿음으로 더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마침내 최후의 승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운데는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난 자녀가 없어가지고 기도 제목이 없는데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부자식이 상팔자다. 자, 이게 위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이죠.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세요. 복음으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복음으로 자녀를 낳아야 돼요. 복음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가족들 보면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다, 참담 크리스천이 아니다, 아파야 돼,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가 만약에 지옥에 가보세요. 그의 인생이 여하튼 싸우는 거 꽝이라니까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지고 사는 거. 여러분,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 예수의 영은 승리하는 영이고, 예수의 영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침내 성공시키는 영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는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로 밀어붙이고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다시 한번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것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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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감사.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감사. 감사여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왜 기쁨이 없어요? 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원망 불평 있는 사람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내 요구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왜 내 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 안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따지면요 기쁨이 없어요. 그래 여러분 감사로 나가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기도 감사합니다. 장미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합니다. 건강도 감사하지만 병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떨어진 것도 감사합니다. 실패한 것도 감사합니다. 이용당한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로 밀어붙여 보세요. 감사로. 그럼요 하나님도 감동이 되세요. 그 감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원망하며 살았던 거 불평하며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주여 내 인생에서는 항상 감사가 끊임없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로 재해석하고 감사로 나갈 때 감사의 승자가 되는 제가 되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따라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주여 르네상스 코리아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자녀들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런 감사함을 성령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은 관작이 박탈될 위기를 알고도 사자밥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도 그동안 쌓았던 명예가 다 날아갈 수 있음을 알고도 왕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왕과 단 한마디 말도 나누지 못하고 죽을 줄 알고도 그는 감사하고 예배했습니다. 주여 우리 주변에 너무나 시시하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비겁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득을 이루는 성도들 가운데 회개하고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에 임하고 다니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감사였어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